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타 종교와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무덤이 없이 빈 무덤으로 시작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타 종교같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참 진리요 그리고 유일한 소망, 바로 그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절망과 사망 속에 갇혀 사는 그러한 존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영향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깨버리신 바로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바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의 부활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과학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예수 부활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나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육체가 다 일어나 부활하는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럼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리고 마치 죽음을 경험하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죽음을 단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에 있는 자, 허물과 죄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그 어떤 상실감, 스승을 배반했다는 그 어떤 죄책감, 그리고 발각이 되면 자기들도 죽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모든 희망을 예수에 걸었는데 예수는 죽었습니다. 모든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어떤 허탈감, 상실감,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방문을 걸어잠그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죽음의 현장을 그들이 지금 맛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이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2번씩이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안다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믿기지 않느냐? 그럼 내가 부활을 증명해 보이마. 내가 부활을 설명해 주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랬을까? 부활을 모르는 자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같이 울고 있는 자, 베드로같이 실패한 자, 12 제자들같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 엠마오의 제자들같이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터벅터벅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절망 중에 있는 자, 자신의 인생을 그 무엇에 올인했는데 잘 될 거라고 희망했는데 그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자,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인생 파산한 그 사람,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인생의 실패자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다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 변화가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고 삶의 의욕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고 희망과 꿈과 인생의 생기와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지금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르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넘칠지어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삶이 다 변화되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염없이 흘리던 눈물이 즉시 그쳤습니다. 두려움이 물려갔습니다. 잠가두었던 캄캄한 방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터벅터벅 절망 중에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뒤돌아 의기양양하게 새로운 힘을 얻어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겁이 많던 자들이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자신의 뜻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쪼들리고 메말랐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됩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목적과 그리고 삶을 살아갈 능력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사라졌던 기쁨이 돌아왔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행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생업으로, 새로운 우리의 미래로, 새로운 우리의 건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죽으면 주님처럼까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사는 현재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죽음과 같은 칠곡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친히 사망 권세를 깨치신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절을 기념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살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날 아침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심으로 오늘 이 2013년 부활절 아침 이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뼈만 남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만이 우리를 능히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나의 삶, 나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이 부활절 아침,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된다면 의미 없던 인생에게 삶의 의미가 넘치게 될 것이고, 소망과 꿈이 없던 인생에게 새로운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반면 속에서 정신과 그리고 육체가 갈리가게 찢어진 그러한 심령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싸매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 바로 이 평안이, 이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어떻게 살았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지어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근심, 문제, 부활의 능력으로 모두 다 해결될지어다.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놀라운 행복이 너희들에게 넘칠지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 부활절 아침, 새롭게 부활하셔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새롭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